오늘 3장의 말씀은 그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형통케 하신다 하는 사실을 느헤미야뿐 아니라 예루살렘 백성들이 함께 믿어서 한마음으로 성벽 건축을 하려고 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에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3장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때입니다. 우리는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형통케 하심과 이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벽을 건축하는 모습을 아주 구체적이고도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록들이 자세하다 하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기록들을 보면서 조금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성문의 이름들, 또 성벽의 구간들, 아니면 그 성벽을 중수했던 사람들의 이름, 그 이름들이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3장 오늘 이 말씀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요, 이 말씀 읽으면서 막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무슨 이름이 어렵냐? 혹시 목사님이 이름 틀리게 읽진 않았냐? 혹시 뭐 그러면서 이제 혹시 이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어쩌면 이 이름들, 그리고 이 성벽의 문들, 또 그 구간들이 굉장히 낯이 있고, 그래 거기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읽어주면 대충 거기 어딘지 알겠다, 뭐 이런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도 있고, 또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고 또 굉장한 일일 수 있겠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는 은혜가 이렇게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기록에 나오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름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뭐 큰 상관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참 중요하게 해냈다 하는 건 뭐 우리가 인정하겠지만, 뭐 그렇다고 이런 이름들을 다 기록할 필요는 뭐가 있을까? 그 사람이 한 일을 뭐 일일이 다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가 뭐 알 필요까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하는 것이죠.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믿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말씀은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 중에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근간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계시고, 왜 그들이 한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여 들려주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이 물음을 던지고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받고 주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름들과 그들이 한 일들을 일일이 기록하여 보여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믿는 자가 참여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름들을 기록하셨다는 거죠. 성벽을 쌓는 데 동참한,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부분들을 이제 중수한 사람들의 그 이름들을 이렇게 보면 그들의 사회적인 신분들, 직업, 연령, 이런 것이 굉장히 다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들, 이 직업도 아니면 그 직분들을 일일이 기록함으로 인해서 빈부나
아니면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참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이름들로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제1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러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로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느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는 이 인식이 분명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이름들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최종 조건이 뭐냐, 성결 조건도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고 최종 조건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벽 건축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들은 오늘 느헤미야 3장에 보이는 이 이름들 중에 대부분은 이 3장 위에서는 다시 볼 수 없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성벽 건축에 동참한 사람의 이름인데,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이름은 너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우리가 보건대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에 이렇게 순서를 따져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기록될 만한 사람이다 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 느헤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명단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름이 기록될 만하지 한 사람들이 기록된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신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탁월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 시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대단하지 않고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그 뜻에 순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명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인생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복되다 하시고 누구를 기억하신다고요?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뜻에 동참한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게 어떤 일이든, 사람이 보기에 대단한 일이든 대단치 않는 일이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벽을 쌓는 일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강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성벽을 쌓는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이 일에 강제적으로 동원된 흔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이 일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일에 힘썼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될 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의 주장이 될 때 우리는 하나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함께 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말씀 외에 다른 걸로 우리가 지역이 같고 살아온 형편이 같고 동네가 같고 생각이 같고 이런 걸로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힘써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게 뭐냐면,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더 분명히 구현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더 분명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에 주장이 되고 그 말씀에 설득이 되고 그 말씀에 이끄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 그 백성들이 얼마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지 몰라요. 말씀으로 하나 된 백성들이 얼마나 힘 있는지는 모릅니다. 오늘 3장을 한번 보십시오. 3장을 보십시오. 1절부터 보십시오.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눈으로 쭉 보십시오. 눈으로 말씀을 쭉 보시면서 제 얘기를 계속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시면 성을 쌓는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 되었는지, 그 하나됨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같은 마음으로 이 일들이 얼마나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몇 절까지 여러분 눈으로 보셨습니까? 한 6절까지 보셨습니까? 7절까지 보셨습니까? 여러분, 뭐가 없습니까? 마침표가 없어요. 쉼표가 없습니다. 여러분, 1절을 이렇게 마칠 수 있습니다. 그때에부터 시작해서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그 다음은 쭉 건축하였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쭉 보십시오. 없습니다. 하였고 하였으며 하였고 하였으며 하였고 하였으며 하였고 하였으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록을 통해서 뭘 의도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위하여 얼마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얼마나 이 일들을 집중적으로 힘있게 감당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 일이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함께 믿을 때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여기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5절에 보시면 두고와 사람들 중에 그 귀족들은 여기에 협조하지 않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드로아 사람들이 건축하였는데 그들의 지도자들은 노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고와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성벽을 중수하는 데 애를 썼는데 정작 그들의 귀족들은 제일 앞장서서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해서 그 일을 함께 해야 될 위치에 있는 귀족들은 정작 성벽을 쌓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들어보면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성벽을 쌓는다고 뭔 일이 해결되나? 성벽을 쌓는 일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맞느냐 하는 거죠. 아니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왕의 총애를 받는 총독이 예루살렘에 왔고 또 그 심지어 그 총독이 우리 동족이고 그러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 어려운 이 예루살렘에 성벽 쌓는다고 우리가 수치를 안 나간 게 말이 되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1장부터 쭉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신다고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디에 마음을 모으기를 기뻐하시는 겁니까? 성벽을 건축하는 여기에 마음을 모으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주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드로아의 귀족들은 이 뜻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그들이 어떤 입장을 내어놓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으로 기억될 뿐입니다. 물론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드고아 사람들은 5절에도 나타나고요 27절에도 나타납니다. 왜 두 번 썼을까?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두 부분을 맡았다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두고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뻐했고 그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들의 귀족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또 보면 12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할로헤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할로헤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이에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귀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아들도 있고 또 그의 딸들도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성벽을 쌓는 일에 동참을 했다고요. 좀 주목이 되는 게 뭡니까? 딸들입니다. 딸들. 여러분 이 성벽을 쌓는 일에 딸들도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뭐 자녀들도 귀하게 자랐겠지만 딸들은 또 얼마나 또 귀하게 자랐겠습니까? 뭐 귀하게 안 자랐더라도 뭐 성벽을 뭐 이렇게 건축하고 이런데 뭐 이렇게 그죠? 뭐 그런 일을 해봤겠습니까? 어쩌면 그죠? 이런 일에 동참하면 야, 너희들은 좀 이렇게 저리 가라, 그죠? 방해된다. 뭐 그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굳이 내가 뭐 얼마나 가서 도움이 되겠나 싶어서 그죠? 뭐 그냥 집에 뭐 있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지금 이 할로헤스의 이 딸들이 뭐 있다고요? 성벽을 쌓는 현장에 함께 있었고 그 일에 함께 동참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성벽을 함께 쌓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공유하고 함께 했다는 사실을 이 명단과 그들이 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 거민, 딸,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기신 그 일들에 대하여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족도, 귀족의 딸도, 평빈들도 모두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벽돌을 날랐죠. 벽돌을 쌓았죠. 그 이름들을 기록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함께 감당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이름들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들이 다 있죠. 그런데 이 은사와 직분들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 여러 은사와 또 여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입장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니죠.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그 뜻에 마음을 모으고 그 하나님의 뜻에 힘을 모으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애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와 자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여러분 무슨 일을 여러분 세상에서 하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제가 행복한 교회에 와서 참 이 여러 좋은 게 많은데요, 그 중에 참 좋은 게 뭐냐면 참 이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주일날 먹는 밥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밥이 맛있다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게 뭐냐면 이 밥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애를 쓰신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죠? 예, 그 지역별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각 지역별로 당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이렇게 보시면 식사 당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누가 식사 당번이죠? 4지역입니다. 예, 그 다음에 5지역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지역별로 식사를 담당합니다. 또 어떤 지역에는 우리는 음식 솜씨가 좀 별로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뭐가 나올까요? 네, 카레와 짜장밥이 나옵니다. 아이 음식을 못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 아니, 나는 짜장밖에 못하니까 나는 안 해, 이게 아니고 짜장과 카레밖에 못하지만 그거 열심히 하죠. 그래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짜장이 나오든지 카레가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도 할 수, 섞어서도 먹어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지금 이 주일날 식사하는 거 굉장히 이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니 심지어 많은 교회들이 이미 지금 이 식사하는 거를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이제 어떻게 교회를 외주를 주냐, 이렇게 하는 교회는 어떻게든 이걸 꾸려가려고, 그죠? 이게 식사 당번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분들 더 잘 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식사 일을 계속 유지하는데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까이서 늘 지켜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왔더니 여기는 잘하든 못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짜장밥이 됐든 카레밥이 됐든 지역별로 이렇게 식사 당번을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관리 집사님이 안 계시죠. 저는 그게 자랑입니다. 밖에 나가면 우리는 관리 집사님이 안 계셔. 여러분, 왜 이게 자랑입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교회 오시면 막 이 본당이나 막 엉망진창입니까? 그렇지 않죠. 토요일마다 늘 그 자리에서 열심히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좀 그랬어요. 나 집에서 손에 물도 안 묻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교회 오면 뭐 해야 됩니까? 물을 묻혀야 되죠.
집에서 뭐 청소기도 한번 안 돌리시는 분도 교회 오면 청소기 돌리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청소기 돌리시면 집에서도 돌리십시오. 교회에서 물 묻히시면 집에서도 물 묻히시고요. 그러면서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가 얼마나 참 귀하다는 걸 여러분 배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이제 지역별로 늘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 경향도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집사님이 이 지역에 계셨어요? 예, 제가 바빴는데 오늘 마침 시간이 나서 왔다고요.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 몇 지역입니까? 4지역입니다. 나는 어차피 토요일 날 시간이 안 돼. 그러지 마시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 목사님 저는 가면 방해돼요. 저 정말 음식 못해요. 뭐 경상도 말로 긁어쳐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십시오. 함께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시고 행복한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지. 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단한 일 뭐죠? 라조기, 팔보채 뭐 이런 거 만들어내서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태운 밥이라도 함께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행복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목사가 세우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친히 세우신다고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시는 거예요. 셋째로, 오늘 이 명단들을 기록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이미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이 명단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장의 느헤미야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 회파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하나님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고, 그 언약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어떤 일들을 보고 있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벽을 짓는 데 동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는 거죠. 이 한 명 한 명의 이름들은 그저 성벽을 쌓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는 사람이죠. 이전에는 성벽 쌓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어려운데 그냥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뜻을 따라서 함께 성벽을 쌓는 데 동참하게 되는데, 이 이름들이 어떤 이름입니까? 벽돌 쌓은 사람의 이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뭐가 명확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면면들을 볼 때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나 싶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기도한 느헤미야는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이름 우리가 읽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3장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도 이런 본문 읽기가 제일 힘듭니다. 근데 읽기도 힘든 이 본문을 수천 년 전에 이 느헤미야가 일일이 이 이름을 기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필사해 보신 분 계시죠? 성경 읽을 때 막 은혜가 되는 부분은 너무 좋은데 이름 계속 읽어가면
시험이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이름을 기록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이 이름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에 힘을 모았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뜻을 믿는 사람이죠.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벽을 누가 건축했어? 어느 집안 사람들이 했어. 그래? 그 다음에 누가? 그 사람들도 했어. 여러분, 이 사람들 잘 몰랐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야 진짜 그만해라, 대충 그 외에 다수가 다 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적을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했을 겁니다. 뭐 쓰기도 뭐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볼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이 성경에서 너무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공통점을 보면 이걸 잘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탁월한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모으는 백성들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 이들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경 안에서 리더십의 전형으로 늘 다루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함께 일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뛰어난 리더입니까? 누가 뛰어난 지도자입니까? 그건 함께 하는 사람들, 함께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어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아십니까? 함께 할 때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일을 잘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혼자 잘할 수 있어도 둘이 할 수 있으면 둘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둘이 잘할 수 있어도 4명이 할 수 있으면 4명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르죠. 세상은 거꾸로입니다. 4명이 할 수 있는 일을 2명이 더 잘할 수 있으면 2명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사람들이 2명이 잘할 수 있는 일이 4명으로도 잘할 수 있으면 4명이 해야 돼요. 그런데 4명을 하면 조금 더 더뎌요. 그래도 몇 명 해야 됩니까? 4명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다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둘이 할 수 있는 일을 4명 해야 됩니다. 같이 하자고. 그러면 하자. 저 집사님 오면 일이 더 더뎌. 주님께서 안 기뻐하신 일이에요. 더뎌도 하는 거예요,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많은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일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은 의미 없는 이름의 나열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가고 또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주위에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들을 때마다 어떤 때는 약간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탁월하고 너무 잘하고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와,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 왜 저를 왜 부르셨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왜 불렀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저 같은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전 조용히 있겠습니다. 다 이런 생각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그저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렇게 부르셨다는데 왜 우리가 나는 필요 없다 그러고 나는 괜찮다 그러고 굳이 나는 참여 안 해도 된다 그러고.
또 하나 또 볼 건 반대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명단을 쭉 보시면 누구의 이름이 없습니까? 누구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누구의 이름이 없습니까? 느헤미야의 이름이 없어요. 이 명단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벽을 쌓는 그 준비 과정이나 성벽을 쌓는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의 역할, 그 비중 엄청납니다. 이제 4장 5장 우리가 계속 살필 텐데요, 거기 보면 이게 계속 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애를 쓰고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을 쌓는 일에 한 줄 넣을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책임진 사람은 느헤미야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가 그거 하지 않았어요. 제일 마지막에 상인들이 이 일을 했다, 이걸로 끝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뭐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뭘 기뻐합니까? 이 모든 일을 함께 했다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 일은 뭘 조심해야 되냐면 메시아 컴플렉스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이 생각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는 누가 보더라도 이 일에 가장 기여가 큰 사람입니다. 누가 그걸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나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이 함께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있어도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잘 알잖아요.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에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없어도 된다, 그 생각도 믿음 없는 생각입니다. 나 없어도 된다는 생각도 믿음 없는 생각이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도 믿음 없는 생각이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생각과 살아온 모습들은 다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성도와 교회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의 자랑은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게 자랑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그게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의 자랑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 막 그런 일은 굳이 내가 안 넣었어도, 그런 일, 뭐 귀족이 나서 성벽 쌓는 일에 뭐 굳이 귀족이 나서 필요 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도구와 귀족들이.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하냐면 그 일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셔야 됩니다. 나 하나 없어도 그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입니다. 나 아니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생각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뭐가 됩니까? 하나됨이죠. 작은 일에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하나 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됨을 힘쓸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하나 되지 못할 때, 말씀의 이끌음을 받지 못할 때, 말씀에 주장하지 않을 때,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때 교회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는 거죠. 어떤 교회를 기뻐하신다고요? 주를 위하여 대단한 일을 해는 뭐 몇만 명이 모이고 막 병원을 세우고 막 학교를 세우고 이런 하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멘하며,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주의 부르심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서 그 일에 동참하고, 넌 필요 없어가 아니라 함께 하자고, 주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 있을 때 주께서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희만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도 너무 기쁘신 거예요. 내가 너무 기쁘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 하나 잘나게 해주십시오. 나 하나 특출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 하나님 특별하게 사랑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결국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그 뜻에 함께 힘을 모으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으로, 내가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아니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과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